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늙진 않았어요. 아직 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새로워지자, 좀 변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 손가락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치인은 말할 나위 없고 선배 목사님, 사회 지도층을 향해 손가락질을 참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워지자, 변하자라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속에서 나만 제대로 달라졌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후회와 부족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짐은 매일 새로워짐. 여러분에게 지금도 뛰고 있는 그 심장의 박동은 어머니의 뱃속인 자궁에서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라도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심장 박동은 계속해서 피를 거르고 새로운 피를 쫙쫙 뿜어주고 또 묵은 피를 들어오게 해서 다시 한번 동맥을 향해서 피를 깨끗한 거를 또 새롭게 쫙 뿜어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어제 받았다면 오늘 달라져야 되고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일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로 끝이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나는 오늘 받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잘 살다 올게요. 다음 주일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퇴보가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은 그 change라는 말이 있습니다. change인데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change. 여기서 chang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변화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날마다 change 되면 나는 chance, 기회도 날마다 옵니다. 약간 그 워드플레이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변할 수 있다면 기회는 날마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직장도 동일하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세대도, 이 세상도, 다음 세대도 다 변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가 없겠지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가정과 개인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경영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무기를 맡기세요. 쟁기를 맡기셔서 인생의 밭을 갈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은요, 의학적으로 20살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뇌세포가 하루에 몇만 개씩 죽는다고 말합니다. 50을 넘기신 분 잠깐 왼쪽 5번째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50을 넘기신 분들은요 10억 개의 세포가 이미 죽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돼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찍어 발라도 안 됩니다. 그냥 생긴 대로 이제부터는 관리를 잘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세수하시고. 그런 점에서 어느 날 분명히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 이미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습니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어디 가자고 해놓고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 가자고 했더라? 가지고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했지? 근데 기사도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화들짝 언제 탔어요? 언제 탄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탔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 우스갯소리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늙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픈 시간도 옵니다. 세월은 갑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는 사실.
의사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많이 움직여야 된답니다. 몸도 많이 움직이고 머리도 많이 회전시켜야지 뇌세포가 만들어진대요. 두 번째, 마음의 상처는 뇌세포까지 손상시키니까 마음을 늘 따뜻하게 관리해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멋있어요. 시작. 오늘따라 정말 멋있어요. 자, 영어 두 마디. wonderful, beautiful. 시작. wonderful, beautiful. 풀 중에 제일 좋은 풀은 wonderful, beautiful. 그러니까 좋은 풀 쓰세요. 세 번째, 우리 뇌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는 꼭 드시는 것이 좋은데 조금씩 적게 드시면 좋다. 네 번째, 수면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코 고는 사람들 중에서 자다가 숨이 턱턱턱 막히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시고요. 수면 무호흡증 위험하답니다. 숨쉬기도 잘 하셔야 뇌 건강이 지켜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5번째 같아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악수도 하시고 포옹도 하시고 스킨십도 하시면서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뭔가 뇌세포도 만들어지고 변화를 위한 거예요. 기업을 변화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요, 한 기업은 옛날 기준이에요. 몇십 년 전 기준인데 기업이 안 변하면 30년 이상 못 가는데 지금이 기업 안 변하잖아요. 5년도 못 갑니다. 자본이 다 바닥나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옛날 기업들이에요. 삼양사, 삼성그룹, 삼호그룹, 동양그룹, 럭키화학, 금성방직, 태창그룹, 개풍그룹, 화신그룹. 지금 혹시 이 중에 뭐만 남은 것 같아요? 삼성이랑 럭키라고 하는 LG만 남았습니다. 왜? 안 변하니까. 내 거 고집하면은 반드시 끝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 싫어가지고 저항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본 게 있어야 말이죠. 나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안 하고 있어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야죠.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라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윗선에서 하라는데 혼자 열심히 하는 척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세요. 모두 다 변화를 거부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위기가 올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느헤미야 강해를 1월 달부터 시작한 지 벌써 13번째 강의가 되는데 이 내용이 느헤미야 전체의 마지막 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망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망한다. 시작.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설교 끝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옵니다. 남유다가 망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태어나는데 할아버지의 손주인 오늘 느헤미야도 태어납니다. 페르시아 정권 밑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처럼 땅 파먹고 적당히 사는 병아리처럼 살지 않고 군계 일학이 되어서 출세하여 왕궁의 고위 관직자가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 이거는 황제의 비서실장급의 경호실장, 황제의 최측근이 될 정도로 그는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실력도 능력도 있던 사람,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비슷한데, 거기 정치적으로 아주 고위 관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 좀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좀 끌어주고 땡겨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뭐 장군이 한 사람 나타났다, 장관이 있다, 무슨 어떤데 아주 중요한 보직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거든요. 고대 사회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고 경호실장, 비서실장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본국이니까 옛날 고향이 어떤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똥밭이 된 거예요. 왜 똥밭이었을까요? 황무지니까 아무나 와서 오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재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계속 쓰레기장, 하치장, 성문이라는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우리 고향은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똥밭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쓰레기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에 대한 뜨거움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누군가 나의 심장을 쪼개보면 내 심장 속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가 잘 된다, 대한민국이 평안하다 하면은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해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워졌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다는 말을 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에 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만드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밤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립니다. 40일을 매달린 끝에 기적적으로 당시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가 허락한 공식적인 총독으로 가고, 가는 곳곳마다 관문이 열리고 공식 문서, 황제의 칙령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를 갖고 갔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터줏대감 같은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막 페르시아 정부에 막 투서놓고, 그래가지고 온갖 방해, 음모, 공격, 그리고 실제로 와서 막 전쟁을 걸어와요. 건축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서로 불침번 교대하면서 그 성벽을 웬만하면 2년이나 3년쯤 걸려서 지을 수 있는 거를 그 어려운 중에 정확하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여기에는 기회가 된다. 아니, 기회가 아니라 기적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생의 인물들, 또 수많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 보면은 위기가 왔다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당당하게, 어려울수록 더 힘있게, 능력있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안 되는 일이 기적같이 된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고 교회만이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큰 전제를 다시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왜 느헤미야 이 13장이 있었을까?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이 돼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크니까 그 수문학 광장에서 막 부흥회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에스라 학사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 설교 주일날 들을 때 거의 한 30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길어도 40분을 안 넘어요. 거의 30분에 제가 맞춰서 예배를 1시간 안에 거의 끝내드리는데, 이 에스라는 그 많은 이스라엘 귀환한 사람들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 대중 집회를 야외에서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했느냐? 6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 6, 7분 들면 졸잖아요. 근데 거기는 6시간, 7시간을 해도 누구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얘기가 오늘 나와요. 이게 뭐죠? 왜 인생이 이럴까요? 그들은 세 가지 서약했어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겠다. 또 지키겠다는 약속은 타협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내겠다.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오염된 예배니까 그런 식의 예배 드리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 드리겠다. 세 번째 약속은 11조 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확실하게 합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가 있고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드린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12년 동안의 총독의 임기를 끝내고 그것도 연장한 거예요. 연장해서 12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역석은 마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느헤미야가 돌아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항하듯이 안식일부터 지키지 않습니다. 11조 떼먹는 일은 당연했고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11조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노동의 현장으로 레위인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역사에 있었다고 13장에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자세하게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진다라고 하는 도비아라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하고 제사장이 내통을 해요. 그래서 도비아 가문하고 제사장 가문이 정략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뭔 돈이 있어요? 줄 게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한 귀퉁이에다가 방을 열어요. 그래서 도비아라는 사람의 사택으로 제공을 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걸로 써버립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건축된 그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참 인생이 이상하죠. 앞불사 13장 제가 이렇게 한번 속으로 붙여봤는데 제사를 예배를 도무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13장 내용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해서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짜증스러운 본문이 13장을 성경에 굳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나 같은 녀석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집어넣고 일부러 약 올리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나만 갖고 내가 동네 북인가요? 왜 나만 때리시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13장, 앞불사 1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인생은 항상 13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느헤미야 13장으로 갈 때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안 변하면 똑같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오늘만 심장이 뛰고 너무 오랫동안 심장이 많이 뛰어왔으니까 내일은 심장 쉬어 내일부터 휴가. 그래서 길게도 안 돼. 그냥 한 6시간만 오전만 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오전만 휴가하고 다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는 일은 없어요. 변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변화라는 건 잠깐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이거 안 만들어지면은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을 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루 빼먹고 한 주 빼먹고 한 달 빼먹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날마다 새롭게.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이제 느헤미야가 휴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좋아하세요 혹시? 나는 휴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나 일하는 거 좋아요. 나 일하는 것만 좋아한다. 무조건. 휴가 다 좋아하시죠? 저는 휴가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선물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셨으니까, 제 취향 아셨으니까 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휴가를 받는데 느헤미야는 받고 싶어서 너무너무 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이 소문을 들어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성전인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는 거예요. 총독의 재임 기간이 보통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걸 2번이나 연장해서 너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돌아와. 황제가 억지로 본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지키도록 약속까지 했는데 돌아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 소식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은 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함부로 한 일이, 그것도 누가? 제사장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미를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폐하, 며칠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가지요. 8절 보시겠어요? 8절과 9절.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내가 심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예배의 모든 집기 다 창고로 몰아넣든지 어쨌든 한 곳에 보관하고, 여기는 이제부터 도비아가 쓸 거니까 개인 방으로 만들어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못 드리죠. 어떻게 예배 드려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고요? 구약시대 제사는요, 쉬운 제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막 각을 뜨고 그 넓은 공간을 개인 공간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모든 집기들을 다 창고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었던 창고들에 있는 것들을 꺼내면서 여기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세상으로 물들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거기 우양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양과 소들이 그 안에서 막 음매하면서 뭐 온갖 동물의 소리들. 왜? 그걸 가지고서 환전해가지고 그 동물을 사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근데 그거는 밖에서 해요. 성전 밖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오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성전 안에서 사면 좀 더 비싸요. 성전 밖에서 사면 좀 싼데 거기는 좋은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와서 이 성전 환전세는 전부 다 대제사장이 착복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직접 노끈을 가지시고 내리치시면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어떻게 직접 나서서 이 새로움을 위해서 앞장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거는 저 사람들 변하면 되고 이 사람들 바뀌면 되고 한번 목사님만 똑바로 하면 되겠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뀐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중요한 약속을 다시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나 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2절,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내가 또 알아본 즉 시작.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온 유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귀환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11조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곳간에 쌓아놨어요. 이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상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노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못 드린다니까요. 왜? 이 제사하는 데가 뭘로 했다는? 도비아의 개인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월급도 안 주니까 밖에 나가서 그 일만 하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요. 제사장들의 모든 것들을 멈춰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11조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매일 새로워지려면 저는 그래서 애국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하사? 돈이, 대기업이, 강대국이 아닙니다. 누가 보호하사? 정치인이? No!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 만세를 외치려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한 그것은 만세가 아닌 인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지지 않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쾌락의 인생, 이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돈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물질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100%가 아니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 한 집안의 맞이가 온 가정을 대표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유산 분배를 할 때 히브리인들은 나누어줘야 될 유산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럼 그 장자는 뭐 하는 거예요? 위에 밑에 있는 동생들을 돌봐요. 그래서 동생들 그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유대인의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절대로 빼먹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거룩함을 약속합니다. 그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23절, 2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23, 24.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들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구체적인 실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언어를 못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미래로 단절시키지 말아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은 자녀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킨다. 15, 16, 17,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31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맨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31절 또 정한 기한에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슬픔과 눈물의 기도로 금식하며 매달리며 자기가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근심과 걱정만 있었어요. 눈물과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뭘로 끝나요? 복을 주옵소서. 슬픔의 시작은 축복으로 마무리됐어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 때, 그러면 이 삶의 체인지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크라이시스 위기는 뭐가 돼요? 또 다른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붙드시면은 미러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또 여러 번 들어가 보고 설교도 해보고 아동부 예배도 가보고 중고등부도 가보고 청년들 예배 설교도 보고 같이 해보고 또 장년부 예배를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공부의 마지막 코스웍을 예배와 설교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도 많이 보고, 미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또 이렇게 중남미 교회는 또 그다음에 무슬림 지역의 예배,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지역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아시아 지역 예배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예배 가운데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 영성이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심플이에요. 심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스티브 잡스가 insanely simple이라고, 미친 듯이 심플하게 해서 애플을 만들었어요. 아이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선택했으면 그것에 집중. 예배가 내 삶의 전부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떼고 집중.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위한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내가 성경책을 내 손으로 찾아서 읽어보고,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가장 쉽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장비가 없어요. 이런 전광판도 작년에 해놓고 돈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배 못 드리나요, 혹시? 드릴 수가 있죠. 왜 못 드려요? 이게 좀 편의적으로는 좋죠. 편의적으로는 좋죠. 피부가 별로 안 좋은 저도 좀 환하게 비춰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눈에 크게 보이니까 악보도 그냥 시원시원하고 성경책 찾을 필요도 없고 좋은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전 이걸 해서 새벽 시간만이라도 일단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 그다음에 예배위원들의 전후에 이런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특별히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몇 시에 오는지 이런 거 등등등, 그다음에 예배를 일주일에 한 10번쯤 있거든요. 도대체 몇 번 참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배 컨설팅을 계속 해오면서 나부터 한번 똑바로 해보자.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예배 드릴 때 무슨 전광판 틀어놓고 예배 드리겠어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하나 찾아 불러보고, 이건 저 자신을 위한 채찍질이었어요. 하나님, 나도 혼자서라도 예배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예배 컨설팅은 나 자신부터, 목회자부터. 이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집기들 다 갖다가 창고에 처박아 놓고 거기를 이상한 공간 만들어 놓고서 예배도 못 드리고 11조도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나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참지 못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끝까지 회복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을, 이렇게 변하겠다는 모습, 영적으로 새로워지겠다는 모습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뛰었던 이 가슴 뜨거웠던 예배의 뜨거웠던 심장이 내일도 뛰어야 되고요, 모레도 뛰어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내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심장 박동을 멈추시는 날에는 어떻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어린 양 잔치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또 우리 전 전사님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안 구해져가지고 저 혼자 사실은 상당히 속이 탑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예배 전체를 한번 새롭게 세팅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일단 모든 걸 멈추고 가장 쉽게 아무것도 없고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피아노 소리 하나만 있어도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그 다음에 예배 오늘 때 중직자들은 몇 시쯤 예배 와서 앉아 있는지, 와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유심히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를 집중하여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봐야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교역자들과 예배부를 통해서 제가 준비된 것들을 그때그때 하나씩 펼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새로운 예배의 모습으로, 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니 아이들이 믿는 이들과 결혼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애가 뭐 크면 알아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아서 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책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책임은 누가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하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혼날 일이에요. 엎드려 뻗쳐놓고 막 머리박아 해놓고 똑바로 못했지, 얼마나 제가 창피하겠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모든 예배를 컨설팅하자.